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밤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나의 고백으로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목자 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주님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가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예수의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죄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그의 피 비리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 아멘 주의 피 비루어 매우 귀중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주옵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위하여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 아멘 예수 믿는 받은 증거만 보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선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크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 때 신약성경 192면, 193면 전후에 걸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 때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으실 때에 빌기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동이기도 하죠. 기도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자체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시간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기도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라고 일반적인 생각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이제 햄릿에 제가 그 햄릿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한 대목 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삼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삼촌이 기도하고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지금 죽이면 저 사람이 천국을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시간은 피해서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되게 숭고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시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정직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근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더라도 응답받는 기도는 극히 또 적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기도 힘들고 기독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 나가면 이제는 그 기독교 서적 코너들이 따로 있어서 책들이 나오는데 아직도 많은 양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팔립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응답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의 능력이 그에 비해서 비례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는 믿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되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기도와 관련한 경험, 내가 기도에 많은 것을 쏟아내고 쏟아붓는 기도의 경험,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그 기도의 경험이 없다, 적다, 또는 기도 응답의 체험 자체가 적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되고 기도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식사기도 3번은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선별적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대표 순서 기도가 오면 이제 그때 내가 한번 진하게 한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거 진짜 우스갯소리이겠지만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거나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명확하게 결정해야 된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가르고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는 다 영적 전쟁의 자리일 수밖에 없고, 이게 신앙의 삶은 결국은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마귀들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본인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소수이지만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우리는 분위기인데, 일반적 교회에서 질문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이 없어요. 영적 전쟁 얘기하면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막 실체가 이제 그때서야 다 벗겨진 것처럼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악한 영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에 지배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큰 상처받고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상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일상으로는 옵니다만 그 일을 이기고 견디는가 아니면 그 일에 맨날 치여 넘어지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온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으로 여기셔서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의 결과가 어떠한가는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짧은 기도회 시간을 가져도 이 가운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 시간이 있는 이유가, 기도하는 데에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항상 같이 오는 게 뭐냐, 우리가 좀 은혜 받기 시작하면 함께 오는 것 마귀의 시험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못 이기는데 말씀의 능력 권능 붙들고 있으면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 중에 그 6장 17절에 보면 그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쓰시는 칼이고 무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기도 시간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암송해서 뭐 기도하던, 좀 이거는 아주 그냥 명시하는 거죠.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아예 말씀 구절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데에 시편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싸우려고 무기를 뽑는 그게 뭐냐면 칼을 뽑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 기도가 더욱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그 짧게 이제 언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위기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막 기사와 이적을 발휘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견제하는 거예요. 벌써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권능과 능력을 행하니까 특별히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것을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냐면 말씀의 권능이 임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종교지들이 브레이크 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뭘 알고 브레이크 하는 거겠어요? 모르니까 브레이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비를 보여주는 건데 말씀 붙든 사람은 권능을 행합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신기한데 보는 사람은 뭐냐 하면 저게 뭐냐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죠. 그 악한 영들의 시험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들의 마귀의 어떤 유혹과 그런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큰 충돌이 일어난 것은 뭐냐? 결국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된 성령의 충격적 사건들이 이어지니까 마귀도 지금 비상이 걸린 거거든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준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와 세상의 권력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위협해요. 왜냐?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 권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이런 것으로 이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오거든요. 이런 것으로 위협이 올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자이냐? 그렇지 않거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정말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다 갖고 계시고 여기 세상의 지휘자들과 또 권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와 권력을 이양받고 위임받은 것뿐이죠. 임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집으로 치면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나가, 방 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자신의 권력인 것과 능력인 것처럼 행하지만 그렇지 않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라는 건 뭐를 지금 바탕으로 하냐?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처음에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아이가 뭐가 좋은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체험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경험과 체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쌓이고 경험되고 이것이 체득되어서 이것이 나의 분별력으로 작용한다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찰의 능력과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능력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매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체험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능력이 배양돼서 분별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분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구분되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는 죄 짓는 자리, 저기는 은혜 받을 자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구별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오늘 저기 가서 가면 선한 일이 없겠다.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 저기는 은혜 받는 자리니까 가야 되겠다 하면 정말 가야 되고, 그렇게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은혜 받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쉬워요. 그런 일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반복적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은혜가 있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은혜가 없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 오늘이 이제 영적 전쟁이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 유별나게 믿지 말고 대충 믿어라. 대충 믿어. 왜 너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냐? 다른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그냥 하는데 왜 너는 유별나게 혼자서 막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을 교회 가야 되고, 그런 말들을 이제 한참 우리 어머니 세대도 은혜 받으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핍박받았는데, 실제로 그런다는. 왜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대충 믿어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경험하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아이폰, 이게 특정 이제 상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 특별히 스마트폰 나온 것도 신기했는데 아이폰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저도 아이폰 잠시 썼는데 아이폰 딱 사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아이폰만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고 막 기능도 익히려고 애쓰고 인터넷 다 뒤져갖고 아이폰의 특별한 기능 빨리 익혀갖고 좀 폼내고 써보고 싶어가지고 만끽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될 때에 푹 빠져드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감격적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너무 들뜨게 하고 너무 기쁘게 하니까 내가 그냥 막 뭐에 빠져든 사람처럼, 뭐에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이렇게 예수 유별나게 믿냐? 그 말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칭찬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나갈 때 왜 이렇게 오버하냐 그러면 그걸 칭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서운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권위 있는 말들이 이들에게서 과연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관점과 생각과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위험 있고 두려운 말이 거절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24절쯤에 가서 이제 보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지금 이제 이 풀려나서 이제 다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누가 세상의 권력자이고 누가 세상의 주제이시고
누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가를 기도 시작할 때에 명확하게 서두에 언급하면서 시작해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선을 가르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위치,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사하는 바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서 기도하는가, 어정쩡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회개가 하나님 주시면 왜 회개하는 건지 아시죠? 지금 이 자리가 포지션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원래 가야 될 자리로, 리펜트하는 거 뭐예요? 돌이키는 것, 슈브하는 것, 돌아가는 것, 있어야 할 자리로 가서 세팅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열리면 그 자체 굉장히 큰 은혜죠. 자리를 잡는 거니까. 기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니까. 또 자꾸 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늘상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일들은 생긴다. 질병도 생기고 사업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시험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트라이온 했는데 그것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풀려났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경고만 하고 1차 놔준 거예요. 재차 문제 일으키면 또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완전히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잠시 놓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걸로 행하지 마라, 경고한 다음에 협박한 다음에 그냥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죽일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경고하고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들이 뭐 했냐 그러면 가서 움츠려 들었느냐, 숨었느냐,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다른 방법을 찾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뭐 했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뭔지 아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때의 기도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보고예요.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시작해서 풀스토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 굳이 해야 됩니까? 다 아실 텐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을수록, 부모님과 자녀가 좋은 관계에 있을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하죠.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 할 정도로 온갖 걸 다 얘기해요. 그렇죠?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저녁에 들어와서 엄마하고 이제 다 대면하고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요? 관계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님은 궁금한데 아무 얘기도 안 해.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인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아무 얘기 안 해요. 고민 혼자 끌어안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얘기할 때 뭐예요? 마치 군인들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낱낱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매일매일?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에 제자 공동체에 이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다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큰 은혜, 그 자체가 은혜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만큼 좋은 은혜가 없어요. 큰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함께 읽을까요?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간 사실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여기 이곳에 임하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보시면 마귀가 이제 오늘날의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는 그렇죠?
아시죠? 현대의 마귀들은 전략을 바꿨다. 어떻게 바꿨냐면 예전에는 이런 위기와 겁나는 일들로 협박하고 압박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평안한 삶을 줘요. 평안한 삶을 주고 물질의 풍족함을 줍니다. 지위의 안정을 줘요. 우리로 치면 지금 뭐 강남의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아파트가 몇십억이 됐다는데 거주의 위험이 없고 수입의 어려움이 없고 노후가 보장된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 세상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 마귀가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수록 더 긴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손에 더 많이 쥐어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리스판스빌리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주시는구나. 아, 이건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긴장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족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베풀어야 될 은혜가 나눠주고 풀어줘야 될 은혜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힘이 더 좋다는 건 뭐예요? 힘을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지 이 힘을 가지고 과시하라고 주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실 때에는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 것은 확실한데 그저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겨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풍족하게 그곳에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여 있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면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야 걸렸네, 들켰네, 그리고 물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크게 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이렇게 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예전에도 사역할 때 기도해 달라고 하면 목사님 괜찮고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해주세요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이 우선이고요. 기도는 나중이에요. 차선이야, 차선. 내가 지금 애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거기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지 세상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는 걸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일 먼저 1순위는 뭐냐면 나의 방법과 나의 최선이. 기도가 먼저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라고 여겨서 그 일을 먼저 행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몸이 아픈 사람들 만나면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팠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기도나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나가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실제로 그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어도 그냥 기도다 해주신 거로 된 줄은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된 줄 안다. 그 깨닫기까지 또 오래 걸리겠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기도나의 그 기도가 병든 자를 오늘도 살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맛을 알고 나면 사람 만나고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그 기도나 하는 시간이 더 강력하다는 걸 분명히 깨닫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과 체험으로 알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9절의 말씀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찬찬히 보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입에 붙여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자꾸 말씀으로 이해한 다음에 나의 기도나 나의 일상의 말은 말대로 이렇게 살면
잘 매치가 안 되는데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나의 언어로 바꾼 다음에 내 기도에 적용해 보거나 말에 적용해 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곱씹어지면서 맛이 느껴져요. 의미가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 앞에 어려움 A, 어려움 B, 어려움 C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A, B, C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하고 있어 지금. 뭐냐 하면 자신들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게 지금 1차 목적이거든요. 이게 사명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사명과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해주실 거니까 믿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everything,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가장 최선되는 첫 번째 선별해야 될 과제 1번이 뭐냐?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건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한테 더 전해져서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보지 못한 자가 보고 저는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전혀 좀 달라요. 기도의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건 경험이다. 영적 분별력이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깨달은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사명과 비전이 뭔지를 안다. 내 삶의 과제가 뭔지를 안다. 선별된 과제와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귀하다. 너무너무 귀한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 이 시대에. 내가 이 세대에 와서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 낙심하고 넘어지고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고난 오면 다 쓰러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서 회복해서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삶의 자리에 또 처져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가 가야 될 기도의 수준과 자리임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결국은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기도이거든요. 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능력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왜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돼. 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는 더 노골적으로 은사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 주시고 병 고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좀 말씀의 능력도 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거꾸로라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는 예전에 제가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참 많이 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많이 갔고 그런데 그때 가면 이제 2시에 낮에 이제 은사 집회라 그래서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을 위한 집회 매일 2시에 은사 집회가 있어요. 가면 전부 여자분이에요. 세상에 기도하는 분 전부 여자분밖에 없나 봐. 그러니까 평일날 낮 2시에 거기 와 있는 남자도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죠? 직장도 없고 뭐 신학생 아니면 목사겠지. 그러니까 전부 여자분인데 남자 저 하나. 나중에 몰랐는데 보니까 저 하나더라고 남자는. 그래서 저는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제 그 말씀 전하시는 분이 이곳에 특별한 사명 받고 뭐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다 내 얘기구나 싶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건 저를 위한 얘기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그 사람은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지금 왜 온 줄 아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하늘의 보좌 움직이는 하나님 움직이시게 하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줄 알라 그러면서 딱 찍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탁 찔렸어요. 정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했던 말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인생 가운데에서.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때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좀 간절하게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한번 배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제일 잘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정작 긴장되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겠죠. 결국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거의 100% 중보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는 가운데에 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 조금만 무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병이 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도 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때요? 조금만 충격받으면 금방 우울증 오고 쓰러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때요? 힘이 나요.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오늘 또 무슨 모임이 있고 집회가 있어서 어디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가기 전까지는 피곤하고 좀 오늘 좀 안 가면 안 되나? 그러다가도 가서 기도하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이게 15분, 20분 몸에 막 저항감이 오고 졸립고 그런데 그 위기를 깨고 넘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 열어주시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의 말을 다 바꿔주셔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벌써 끝났어, 시간이.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힘이 막 나요. 아까 전에 그 가기 전과 비포 앤 애프터가 명확해요.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고 선택하셨고 병자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안고 십자가로 죽으시기 전에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받음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결국은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뭐 기도하자는 얘기가 이렇게 기냐, 한마디로 기도하자는 얘기인데 함께 이 밤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도이거든 회개를 열어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간구의 기도이든 간구를 열어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 앞에 지금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구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성령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날 오라 하시고 날 오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께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탓해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줘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
2절의 가사로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의 입술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으로는 아버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밤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도 고난도 아버지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의 기도 제목들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제 항암 이제 2차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직장과 취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내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시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날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천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사탄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의 기도와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위하여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같은 그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나는 것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입혀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영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아버지 연약함들을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아버지 채우는 것으로 주께서 공급하여 주사 아버지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치료의 과정들 잘 견디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한 아침마다 운동하고 준비하며 여종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노력과 애씀이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때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있음을 늘 발견하게 하여 주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치료 과정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상달되어 기쁨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사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신 분들과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취업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 인생의 진로의 과정들 앞에 있을 때에 아버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신 것을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결국 이 모든 일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있었음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오히려 되는 것이지 고난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을 통하여 기도한 기도의 모든 말들이 주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속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 주사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주께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금찬 기도에 함께하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업과 또한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교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